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회심한 후에 사울의 행적을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다음 5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신자는 다른 성도들과 늘 어우러지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고 세례받은 후 사울은 즉시로 다메섹의 형제들과 함께 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과도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제했고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과도 함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교회 공동체와 늘 함께하면서 긴밀히 교제합니다. 그는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역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와 함께하고 공동체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며 바른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나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동료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출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언제나 교회와 함께하면서 감당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혼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결코 건강한 것도 아니요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만 주의 열심히 감당하는 것, 이 역시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건강하고도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언제나 교회 중심의 삶, 교회 공동체와 잘 어우러지는 삶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조력자,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처음에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과 교제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울이 심하게 박해했던 모습을 잘 알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이 사울의 핵심과 변화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메섹 교회에서는 아나니아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다메섹 교회 성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만나 교제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해서 도움을 주느냐? 바나바가 나타나서 도움을 줍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과 변화를 확인하고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에 관해서 증언을 해줍니다. 사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고 또 다메섹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전해줍니다. 이를 통해 사도들은 바울을 신뢰하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사울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찌 보면 초신자를 할 수 있는 사울을 교회 안에 잘 적응시켜주고 정착시켜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 자신도 좋은 일꾼이었지만 동시에 사울 같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일꾼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초신자를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 교회 안에 꼭 필요합니다. 또 다른 성도를 더 좋은 일꾼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도 이 바나바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신자들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를 잘 파악하시고 그를 다른 성도들과 사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십시오. 또 그를 영적으로 잘 도와줘서 좋은 일꾼이 되도록 키워주십시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교회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셋째,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대로 바울은 즉각 그 일을 감당합니다. 20절에 보면 즉시로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제자들도 나타납니다.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제자들이란 사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가르침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회심한 직후에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된 후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받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이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직분과 직책을 또 해야 될 일들을 감당케 하는 사명입니다. 누군가는 목회자로, 누군가는 직장인으로, 또 누군가는 가정의 가장으로, 전업주부로, 아버지, 어머니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때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때로는 가족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시는 이런 사명을 나의 위치, 나의 상황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 나중에라는 말은 사명 감당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말입니다. 사명은 언제나 즉시로 받아들이고 즉시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금 돌아보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나의 삶 현장 그 가운데서 즉시로 감당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 전까지는 고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심각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과거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예수 증언은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증언을 통해 적잖은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했고 또 실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특별히 싫어하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예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 교회를 위협했던 사울이 이제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가 이제는 자기가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 변화된 모습입니다. 비록 사울이 회심을 했다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면서 기꺼이 고난 받아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적이지 않은 신자,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신자는 별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에게는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 별로 겪지 않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 그런 신자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 당하는 것 같은 환난이나 핍박, 고난을 당하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편안한 나라에 살고 있고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환난이나 핍박은 아니더라도 주를 위한 고생과 수고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환난 핍박도 없는 상황에서 주를 위한 고생과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환난과 핍박, 고난의 증표가 새겨져 있어야지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다못해 고생과 수고, 희생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하시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며 희생해 가시고 환난, 핍박, 나아가 수교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와 교회 사역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울의 초기 행적을 쭉 언급한 후에 오늘 본문은 31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3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31절 말씀은 사울이
등장하는 지점에 있었던 사건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순교, 그로 인한 교회의 혼란과 핍박의 사건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도했던 스데반의 순교와 그 뒤에 큰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갈릴리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확장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핍박자 사울까지 회심을 하고 변화되어서 강력한 복음의 증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신자의 숫자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혼란과 핍박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매듭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 예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혼란, 핍박,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망해버리거나 몰락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혼란,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확장되고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 역시 그 어떤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땅끝까지 뻗어갑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주 예수께서 교회를 지키시며 그렇게 일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또한 주 예수이심을 알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난, 핍박, 시련과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대적자가 교회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 앞에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 예수로 인해서 교회는 철저히 지켜지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 끝날에도 교회는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최종적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확신하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 사역 감당할 때 교회 어떤 목사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어떤 성도를 보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인 대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과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초기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혼란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더욱 확장시키고 성장시켜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의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혼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됨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과 형편, 교회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교회를 주관해 가시고 복음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해가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 평안 누리고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제나 바른 길, 의의 길 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